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사도시경으로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말게 하시고 은기를 나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또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2년 5월 8일 우리 어머니 주일 예배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해 주신 분들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황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시애틀로 떠나게 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김배도 목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아쉬워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출타 주시지만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지금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좀 꽃을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어머니다.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다. 엄마다. 할머니도 포함됩니다. 아주 귀한 사랑의 카네이션이 장미인가요? 장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생각하시기에 내가 50대 이상의 50년을 넘게 사는 어머니다. 일어나주시고 50이 넘으신 우리 한 번 더 대접받으신 50분 넘었는데 50 넘으신 아까 받았어요. 우선 이겨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통독을 마치는 분들은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시면 큰일 납니다. 저 갖고 그냥 갑니다. 자, 우리 졸업장 명단들 우리 프리스쿨 또 대학원까지 우리 졸업생들이 있으시면 우리 사무실 남겨주시고요. 교회 장학금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예정 성도 자녀분들 교회에 컨택하셔서
계속해서 기도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주변들과 같이 요청하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배선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버지니아의 우리 큰딸 주에 졸업식으로 참석 중이고 아마 오늘 지금 아마 졸업식 중인 것 같은데요. 시차가 어떻게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잘 갔다 오고 일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방문하신 분 우리 박상준 선생님 계시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새로운 우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권홍현 집사님 부모님이 방문해 주셨네요. 이영희 권사님, 권영민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방희 목사님 딸 젊으신데? 네,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또 출타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건강으로 이렇게 계속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요. 좀 사랑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광고가 있나요? 예. 우리 지금 오래간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테니스 메이트인데 우리 저기 어떻게 되시죠? 우리 유주 집사님, 유미 집사님 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한 게임 할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광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장중 안에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들을 향한 감사함을 보내는 어머니 주일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늘 희생과 기도로 가정을 이끌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가운데 기둥이 되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마음을 담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어머니들이 있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전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계기로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욱 공경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셨듯이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화목함을 이루어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신 김배승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칠파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전쟁과 재앙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여러가지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그 한숨들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 듣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2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나움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물에 내버려두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하시리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단의 찬양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리저리 많이 이렇게 다니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만나서 있다가 한 2년, 3년 있으면 또 떠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는 군생활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다른 부대안의 교회와 또 우리 한인교회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 페어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우리 군인 예복을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구두를 제가 모르고 양복을 입으려고 했더니 와이셔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하와이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입으면 된다. 또 제가 갖고 있는, 짐 다 버리고 갖고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이렇게 왔으니까 그쪼록 좋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2020년에 한 해 가장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3년 동안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눴던 우리 올리베라 강요교회에서 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에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베푸신 감사할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올리브교회 처음 전도사로 시작한 게 2002년입니다. 2002년에 올리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민 처음 와서 가장 힘들 때 또 가장 어려울 때 올리브교회가 저를 사랑으로 부어주셨고 지금도 그때 계셨던 우리 분들이 참 정말 극진하게 안수받은 목사도 아닌 전도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큰아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또 떠났다가 공원을 마치고 2010년도에 다시 왔다가 2012년도에 떠나고 이번에 세 번째 왔다가 다시 또 가게 됩니다. 저한테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다 홈처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친구들에게 마돌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처치보다 더 큰 느낌이 있습니다. 나를 신앙적으로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신 교회. 그래서 2019년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페이백. 처음 왔을 때는 받기만 하고 전도사 때는 받기만 하다 갔습니다. 떠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참 한없이 품어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 사람 어떻게 다 갖고 가지 하다 갔고 또 2012년도에 축복받고 갔고 그때 처음 이제 군목돼서 이번에는 군목으로 왔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섬기고 가지 하다가 우리 김배성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얘기하다가 주일학교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해서 제가 섬겼는데 잘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고 또 좋은 차를 사면 2달이 행복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가면 있는 동안 기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면 일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토록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명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어로서 죄송한데 give thanks입니다. give thanks.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을 그 감사를 준 사람한테 또 대상한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감사한 일을 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감사의 표현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세대에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세상이 너무 메말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일이 있었죠.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에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감사함을 잊어버린 9명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 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은 바로 매일매일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체험했고 10년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때 믿고 감사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터치할 때는 감사와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십자가가 오늘도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숫자는 하신 겁니다. 그게 give thanks입니다. 둘째는 show thanks가 있습니다. show thanks.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감사의 행동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감사를 드린 이후에 그 감사를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는 것은 give thanks입니다. 근데 하지만 show thanks는 다음의 일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 이후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감사를 경험한 사람답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답게 사는 것이 show thanks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분을 잘 압니다. 근데 한국 크리스천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니까 모를 수 있죠.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6달이 아니고 6년이 아니고 6주 6 weeks 6주 만에 의사가 실수로 알약을 잘못 넣는 바람에 영구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본 운명입니까?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멀시 크로스비라고, 멀시, 자비 뭐 이런 이름인데, 이 어머니가 이 페니 크로스비를 참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주일에 또 잘 맞는 예언 같은데, 자라면서 이 페니 크로스비는 충분히 그 자기한테 그렇게 잘못했던 의사를 저주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던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와 또 신앙적인 가르침과 또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장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 같은 장님조차도 사랑하고 나 같은 장님조차도 귀하게 여겨서 십자가를 망설임 없이 지셨다는 그 예수님을 안 이후에 평생을 give thanks가 아니라 give thanks는 했으니까 show thanks로 그 감사를 몸으로 살아내려고 말 발버둥 치시면서 사신 분이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자신의 삶을 감사로 보여드리면서 수많은 찬송과 찬송의 시를 쓰셨어요. 장님인데 8,000곡의 찬송과 찬송시를 그의 삶 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8,000곡, 8,000.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분은 잘 몰라요. 페니 크로스비는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의 찬송을 아주 많이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나의
그 찬송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 분은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특별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능력. 아무 이름 없고 빛 없는 그 장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오늘까지도 그 찬송의 고백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복된 소망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숙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의 근원이 뭘까? 또 내가 이 복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이 두 개가 큰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천국 가는 그 인생의 지름길을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은요,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법률 조항들 중에 하나예요. 법률 조항. 십계명이 아니라 그 외 밑에 있는 법률 조항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노예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가족이나 자신을 도무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제도하고 다르죠, 그죠? 예전에는 노예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였어요. 오늘날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의 시스템이 없었던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말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서는 도무지 자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저 몸뚱아리 하나 남았을 때 자신을 팔아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을, 그 주인을 받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받을 때 주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시간 동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성경의 우리 율법에 따르면 6년의 시간이 지나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시요.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7년이 되면 자유인이 꼭 되어야 했어요. 일을 얼마나 잘했건 못했건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회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절기 중에 그렇게 7년이 7번 돌아오는, 그러니까 77에 49, 7번 돌아온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빌리라고 했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요, 희년으로 기념한 50년 때는요, 땅도 쉬게 하고 50년 동안 막 복잡하게 살았고 이게 내 거야 이게 네 거야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겁니다. 모든 땅, 모든 소유가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파의 그 땅으로 반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명절 중에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참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이런 법은 좀 오늘날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0년 지나면 다시 다 원상복귀 되고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다 그냥 공평하게 가듯이 다시 다 제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바둥바둥 더 먹으려고 안 할 텐데 그죠? 욕심 부리지 않고 살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런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법은 이 노예 해방의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예외의 법입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요, 법 자체는 여러분 우리 싸울 때 이런 얘기죠. 법대로 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렇게 만나다 그래 법대로 하고 그래 법대로 하자 그럴 때 나 감동받았어. 저 사람이 나한테 법대로 해보자. 이런 분 있으세요? 없죠. 법에는 사람의 감동이 없습니다. 법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놔서 그 법대로 해야지 질서가 유지되니까 만든 거지, 사람을 감동시키게 만든 법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법은요,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모세의 법은요, 우리를 잔잔하게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그런 법입니다. 아름다운 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인의 집에 6년차가 된 종이 있습니다. 6년 전에는 삶이 기구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이 종이 되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운명이 기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이 자꾸 겹겹이 닥쳐오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잃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할 정도까지 돼서 결국 죽지 못해서 종이 됐는데, 그래도 종살이를 했는데 몰랐는데 이 종이 주인을 참 잘 만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다가 노예가 됐는데 이 마스터, 이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그렇게 이건 종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종이 뭐 투자를 열심히 해서 주인을 잘 만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어떻게 만났는데 그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인격적으로 처음부터 종을 참 잘 대해주고 섬겨주면서 사랑해주고, 이 친구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 종이요, 자기가 주인을 섬기는 건지 주인이 자기를 섬기는 건지 막 헷갈려 하면서 6년을 꿈같이 보내다가 지금 6년차가 된 것입니다. 전날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날을 보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글쎄 벌써 6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이스라엘 법대로 하면 7년차가 될 때에 자유인이 돼서 주인의 집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내 인생이 6년 전에는 참 기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6년 동안 섬기면서 사랑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과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급해주고, 6년 전 자유인으로 살던 자신보다 지금 종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은데 아이고야, 내년에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종이 7년이 되어 자유인이 되는 날이 오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밥맛도 없고 일할 맛도 안 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종에게 굿뉴스,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인 집에서 안 나가도 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과 영원히 함께 주인을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법을 알자마자 이 종은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에요. 제가 6년을 하루같이 지내면서 주인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데, 7년차가 되는 다음에 난 떠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인님을 떠나서는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주인님을 평생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떠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율법의 한 법의 예외 종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종일 많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때 주인은 송곳을 가져다가 이 종을 데리고 그 주인의 집에 문에 귀를 대고 그 귀를 뚫습니다. 이 작은 예식을 통해서 이 종은 주인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어느 날 자신이 독립전쟁하는 도중에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흑인들의 노예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여자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링컨은 흑인 노예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흑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입니다. 그때 이 젊은 흑인 노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그 자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 말은 당신은 더 이상 나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예가 다시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한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Of course. 예, 그렇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단지 이제부터는 당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때 그 젊은 노예가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마음대로 가도 됩니까? 링컨이 끄떡이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이지요. 이때에 이 젊은 이 흑인 여인은 두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는 질병까지는 노예로 당신을 따라다녔지만 지금부터는 자유인으로 당신을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앉아 있습니다.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이 있고 그날은 분명히 감격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셨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뭉클해지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알면 그 감격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왜 만나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사람에게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거는 몰라도 지금 보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너브콜에 아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섬기는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입니다. 사실 이 참은 더 한 10분 해야 되는데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종으로 부르기 싫어하세요. 이제. 그래서 친구로 부르시고 내 딸, 내 아들로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가 종으로 부르면 기분 나빠할까 봐.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이 또 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딸 해봐, 내 아들 하자, 내 독생자 예수하고 동급으로 친구 먹으라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쇼 땡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기브 땡스는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다 기브 땡스예요. 근데 찬양대로 사는 게 쇼 땡스죠. 기브 땡스는 다 해요. 쇼 땡스는요, 첫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유, 우리 주님의 비즈니스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내 개인적인 것을 다 헤아려 주신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은혜 경험하고 자꾸 물줄을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물줄 찾다가는요, 물줄만 찾다가 조물주 잊어버립니다. 조물주 잃어버리면 그때는 다 끝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도 많고요, 군목들도 많고, 조물주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세 번째는요, 제가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예요. 이것만 여러분에게 메시지하면 여러분들 황조 목사 떠나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 미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삶이 됩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God이에요. 내가 내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실망시키고 비록 오늘 이 하루가 나를 버린다 해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조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고 늙어가도, 내가 아파가도 예수님이 나의 죽음 이후에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이 삶의 믿음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이 제 밑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지용아, 나도 널 선택했어. 나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아세의 죄 pierce 뚫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뚫었다고 생각했어요. 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뚫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송곳으로 귀를 들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뚫으셨어요. 발을 뚫으셨어요. 그리고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찔림이, 그가 뚫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성경에 he was crushed라고 합니다. 망가셨다는 거예요. 뭉개졌어요. 예수님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나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랭크가 올라가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면서 제 마음이 혹시나 무뎌져서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저 갖고 있는 거 다 뺏어가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더 귀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감동과 어떤 세상의 베네핏보다 이 말씀의 메시지의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sure thanks,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여러분 잠깐 타임머신 타고 예전 고대 이스라엘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이 많은 장터로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잘 보니까 노예들이 이제 주인집, 여러 노예들이 주인집 저녁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막 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른 노예들하고 다르게 그 사람은 귀에 귀걸이가 있네요. 귀를 뚫었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 시선이 다 한번 집중해 봅시다. 노점상들이 분주하게 장사를 하고 주변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길가 이것저것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이야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전쟁 이야기하고 정신없는데 우리 눈에는 한 사람의 노예가 보이는데 그 사람의 귀에 귀걸이가 있고 귀가 뚫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옆에 가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야야, 쟤 봐. 쟤 노예인데 귀가 뚫려 있어. 자유인을 포기했네. 평생 종으로 살기로 작정했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주인은 얼마나 좋은 분일까? 저 사람의 주인이 얼마나 훌륭하면, 저 사람의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평생은 귀를 뚫으면서 노예가 되기로 하고 살아갈까? 야, 근데 저 사람 일하는 거 보니까, 과일 앞에서 과일 고르는 거 보니까 얘도 참 야무지게 하네.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인 먹으라가 아니라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고르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주인을 저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저 주인은 또 얼마나 행복해할까? 자기를 저렇게 끔찍하게 섬기는 종이 있고. 나도 지금 일이 기부하게 안 돼서 내년쯤에 파산할 것 같아서 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주인한테 한번 찾아가면 나를 혹시 받아주진 않을까? 나는 오늘 저 사람을 쫓아가 보려다. 나는 오늘 저 사람을 따라가 보려다. 따라가서 저 사람의 주인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 종은 주인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 나도 한번 갖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향기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경험했으면 욕을 하고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할 만한데 매 주일마다 가서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면 얼굴에 웃음이 있고 삶에 감사가 있네. 다음 주는 나도 저 사람 가는 데 한번 쫓아가 봐야겠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받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찬송받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잘 됐을 때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고 섬길 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가정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이곳에 섬기려고 왔는데 또 돌아보니까 섬김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순고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와 저도 지금 호텔에 머물면서 이사갈 준비를 이제 비행기 타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제 아내도 이 섬김을 잘 간직해서
또 다른 곳에 저희가 또 섬김이 필요한 곳에 우리 올리브 오하나라 그래요. 가정 오하나에서 받은 이 섬김을 제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잘 망설임 없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고맙기는 또 다시 만난 날이 있을 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을 자처하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쉬운 땡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럿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리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금쪽같이 여기셔서 귀하게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지 않게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피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으로 약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재물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전달되게 하시고 드린 자도 그리고 아버지 앞에 받는 자도
모두가 다 넘치도록 눌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함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좀 같이 축복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 나중에 뵀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의 그 섬김 당신의 그 목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의 믿음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의 충성이 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말이 예수님 사랑으로 아름다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예수께서 이런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의 당신의 놀라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당신의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말 불타는 사랑과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말이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천사도 흠모한다는 명상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우리의 겸손을 주님께서 높게 모셔서 천사도 흠모하여 하시고 주님의 평생 존귀기로 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잊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건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